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시대 청중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변질된 절망의 시대가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그 4명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통치까지 활동하다가 므낫세 왕 때 순교당했던 불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40장부터 끝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청중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돔성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곁을 지나가면서 소돔성을 심판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낯선 3명의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할 수 있나요? 이 아브라함의 신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럼 소돔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호수아 때 아이성, 작은 성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었어요.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이 여리고 그 여호수아 때하고 그 아브라함 때는 500년간의 한 600년간의 텀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시간이 그렇게 빨리 산업화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소돔성은 큰 성이었기 때문에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럼 의인 10명만 있으면 10,000명 되는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말은 1대 1000의 비율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5천만의 인구가 있으니까 5만 명의 신실한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비율은 성경 욥기와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인으로 남아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이 소돔과 같았다면 소돔이 왜 멸망당했나요? 우리는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와 성적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성애와 성적 타락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소돔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을 하나님이 멸망하신 다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을 펴서 구제하고 나눠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풍요에 도취되어서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억압했고 그들을 방조했습니다. 오늘날 소돔성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적인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그런 그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지 않은 그들을 수탈한 것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도취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가난한 이웃들은 여전히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책망하면서 11절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제사와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나오나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안식일과 대회와 월삭과 이제 그 절기로 모이는 그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 월삭은 매월 첫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라고 교회들마다 그래도 매월 첫일날, 일일날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새벽 예배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헌물을 많이 드렸어요. 순양과 숫송아지와 피와 기름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향해서 헛된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11조임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은 헛된 제물이다,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이사야 시대, 그 시대상을 알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은 이사야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는데 아주 사악하고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특별히 그 아하스 왕은 몰렉의 신에 심취했어요. 자식들을 잡아서 그 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아마 그 아하스 왕이 36살에 죽지 않았으면 히스기야도 신에게 그 바쳐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하스 왕이 사악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의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자 뒤따라온 것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각종 불의가 성행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라고 얘기했죠. 미가 선지자의 책망은 뇌물을 책망한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패망을 선포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면서, 미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세의 끝날에 예루살렘을 진리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핵심은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와 출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하는 딱 한 가지 아는 것,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쨌든 미가 선지의 그 사회상은 뇌물과 부정부패와 종교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은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가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가와 예루살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에는 그 선지자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고 활동했습니다. 이렇듯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 종교적인 탈을 쓴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자매와 번제로 드려지는 1년 된 수송아지나 천천의 수양의 기름, 이 제사장이 번제할 때 순양의 기름을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천천의 순양의 악취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였습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할 때 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흥황하던 때였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잠깐 이제 위험의 징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는 했으나 또다시 악에 물들어서 므낫세 때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살해당하고 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에 어쩌면 이사야 청중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의 거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처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와서 기도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까?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980년대 미국에서 어떤 독특한 신학이 일어나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충실히 믿음 생활해라, 교회 가라, 11조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축복받게 해주실 것이다. 이 번영신학과 함께 긍정주의 사고방식이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강타했고, 그 이후 세계 도처의 대도시마다 대형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중산층을 대변하는 종교가 되었고, 신학의 근간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당신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다. 만일 병을 얻었다면 병을 저주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 당신이 곤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것이 번영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기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번영과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헛된 제물입니다. 축복을 간구하면서 모여서 흥분 상태의 황홀경에 빠져서 드려지는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볼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이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은 불법과 탈법과 불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사야 청중도는 이와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정의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보면 정의, 의라고 번역된 그 두 단어가 있는데 정의는 미슈파트이고 그리고 의는 체다카입니다. 이 정의와 그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진 의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는 사회적 측면이고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인데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청중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대신 그들을 수탈했고 그들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도처에 교회가 늘어나고 축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 이 사회 음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헤세드입니다. 긍휼입니다. 인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예배가 변질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가져왔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불법과 탈법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헛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며 책망하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책망하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가 아닌가,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그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임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